제가 한때 커피의 맛을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커피는 정말 많이 마셔요. 제 몸에 피가 아니라 커피가 흐른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처음 원두 커피 쪽에 발을 들였던 게 뭐였냐 하면 에스모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카라멜 라떼였어요. 그게 그렇게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집에 오려면 버스랑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갔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거의 뭐 막차 끊길 때쯤에 도착하는 거예요. 정말 피곤했는데 그때 마시는 그 카라멜 커피, 카라멜 라떼가 정말 달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가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가니까 계속 비슷한 아르바이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음료만 먹잖아요. 카라멜 라떼밖에 먹을 줄 몰랐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다양한 음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단 게 먹고 싶어서 카라멜 라떼 주세요 이러고서는 카라멜 라떼만 계속 먹었었는데, 나중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항상 비슷하게 와가지고 카라멜 라떼만 시키니까 알바생이 알아보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알아보고 인사하고 안면을 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카라멜 라떼가 아니라 다른 음료에 시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주문했어요. 오늘은 이제 뭘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음료를 받아서 딱 한 모금을 마시고 보니까 음료가 카라멜 라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저 이거 주문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이세요? 뭐 카라멜 라떼 주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저 오늘 다른 거 주문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이 매번 만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제가 맨몸 카라멜 라떼만 마시니까 다른 건 주문을 받고서도, 다른 음료를 주문 받고서도 자기도 모르게 카라멜 라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황당하면서도 웃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때로는 실수를 불러오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익숙함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좋은 것들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매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 이런 거는 익숙해지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제 일 처리가 익숙해지면 더 빠르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익숙해지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익숙해지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좋지 않은 익숙함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죠. 분위기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어떤 성읍이에요?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했을 때에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큰 성과 마을들과 집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성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파두었던 우물, 그리고 물 저장소, 이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팔자를 펴는 날이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축복의 말씀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약속했던 성읍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물과 물 저장소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던 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신들을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분이 걱정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냥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그때, 너희가 배부르게 될 그때 너희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광야에서의 축복, 내가 이들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출처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쾌락과 필요만 따라서 살지는 않을까.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했던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에게 절하고 엎드리지는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걱정되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전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걱정이 그냥 기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과가 있었어요.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말해주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냥 띠 꺼내셨어요? 그냥 이렇게 자 가자 하고 이렇게 200만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막 부으셨잖아요. 막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을 봤다 안 봤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꺼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다고요. 영산강 하구뚝을 여러분 그냥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 물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영산강 하구뚝을 영암까지 그냥 걸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바다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몇십 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는데, 근데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원래 바닷물이 빠지면 그 자리에 무슨 땅이 나와요? 갯벌이 나와요. 뻘이 나온단 말이에요. 뽀송뽀송한 땅이 나와요? 아니죠. 막 잔디밭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걷기에 푹신푹신한 좋은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뻘밭이 나오고 따개비들이 가득한 바위들이 있을 거고 뭐 산호초도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걷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가 갯벌이 됐어요? 바다가 뻘밭이 됐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걷기에 적합한 뽀송뽀송한 땅이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너네가 홍해를 그 바다를 건널 때 그 뻘밭을 걸으면서 혹시 넘어져서 따개비나 조개들에 긁혀가지고 다칠까, 혹시나 이렇게
이 찐득찐득한 땅을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건너면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서 건너야 되는데 그게 건너지겠어요? 노약자들은 그걸 걸어서 건널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건넌 거예요. 그렇게 건넌 홍해였어요. 그렇게 건진받은 생명이었어요. 그렇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사님 마라에 도착했으니까 마라탕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죠, 여러분. 마라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 먹을 수가 없어. 목이 마른데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른데 목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지 않냐? 마라탕밖에 없다. 얼마나 짠지 아냐?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뒤에 있는 인도하시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바다를 건넌 지 며칠째? 3일째.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혹시나 또 새신자 친구들이 오해할까봐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마라는 마라탕이 아닙니다. 알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네. 혹시나 또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목사님이 이거 마라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현대 종교나 이런 데 취재를 받지 않도록 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어요. 무슨 불평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심각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굶어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역시 모세에게 불평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럼 너네는 광야에서 무슨 애슐리를 기대했냐, 빕스를 기대했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 그냥 다 굶어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그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로 그치지 않고 뭐 또 주세요? 메추라기까지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루 만에 그쳤다? 40년간 이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술을 할 때까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 은혜가 이어지잖아요.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앞에 뭐가 이끌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었어요. 걷는 동안 신발이 어떻게 됐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마 그 광야에 ABC 마트가 있었으면 망했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신발이 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도 신발이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공되는 상황이었어요. 눈을 들면 뭐가 보여요?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거야. 눈을 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요. 걸어가다가 땅을 보면 몇 년째 신어도 닳지도 않는 신발이 보여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만나가 가득해요. 때가 되면 메추라기가 푸드득 하고 날아와가지고 메추라기 잡아도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날 잡수세요 이러고 가만히 다 이렇게 메추라기들이 있는 거야.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털도 뽑고 막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맛있겠네. 치킨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보면 감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불평은 정말 많이 등장해요. 불평했더라, 불평했더라, 불평. 그거다 한 대 맞고 죄송해요, 불평했더라, 불평했다.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랬을까? 그들이 먹은 메추라기가 사실 까마귀였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만 골라서 했던 걸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짐승들의 위협과 뜨거운 햇빛, 밤이 되면 온도가 급강화하는 그 광야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더 큰 은혜, 더 신선한 은혜, 더 새로운 것만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죽할까? 얘네가 그 광야에서도 불평한 족속인데, 그 종자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죽할까 싶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이스라엘 보기 어때요 지금?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 은혜에 익숙함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 중에는 개근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특세를 마친 지금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나요? 내가 그 2주간의 예배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열매를 받아 누렸습니까? 혹시 그냥 돌아오는 교회 일정 중 하나니까, 그냥 반복되는 일정이니까 1년에 2번 특세 하겠지, 목사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개근하면 장학금 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참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라면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기도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지못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아니 우리랑 붙어있는 나라인 북한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회, 예배, 찬양, 말씀, 쾌적한 예배 시설,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음향 시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조명과 영상.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대학부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불평을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 감사를 더 많이 했나요? 내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셀에 배정이 되어서 함께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각 교육부서에서 다양한 교회 곳곳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 이미 저는 사역을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느 순간 저에게 직업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방송실에서 다른 일들을 해야 했고 무언가 내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그야말로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고 교회에서 사역했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10.5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목사가 31명이 있었는데 첫 주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 예배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를 지금 10수십 년 만에 안 가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를 안 갔어.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 철야 기도가 없는 거야. 없어. 토요일이 됐어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뭔가 토요일을 분주하게 했을 텐데 교회를 가기는커녕 막 다른 걸 시키는 거 하느라 막 너무 분주한 거야.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정신없이 치이다가 주일이 됐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근데 예배당도 아니야. 인원이 많으니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당에 들어가서 이제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날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물론 그때 이제 막 찬양이 이런 거, 막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만 그치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요. 쟤네가 나한테 막 엄청 힘들게 했어. 그래서 왜 울었을까요? 나이 들고 군대 가서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그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조명과 영상, 음향을 신경 쓰면서 예배 때 불평하고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강당에서 특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나와주고 이런 강대상 나무로 만든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마이크 하나 갖고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동안 헛살았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 100%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이끄심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린 이걸 못 봅니다. 왜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매일 반복되던 일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은혜니까. 심지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피곤했는데 오늘 나 예배 나왔다. 이런 나 정말 대단해. 스스로 감탄해. 뭘 감탄해? 너희가 예배를 나와준 거야?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게 은혜를 못 보니까 감사와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익숙함을 깨야 됩니다. 익숙함을 깨야 됩니다. 익숙함을 깨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익숙함을 깨야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극에 익숙해지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이전만큼 신선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가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그 맛있다고 소문난 연돈 돈가스를 먹는다면 정말 처음에는 감탄하고 놀랄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돈가스가 존재했다니. 나는 지금까지 돈가스를 헛먹었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1년 내내 삼시세끼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처음만큼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감탄했을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계실까? 근데 계속 만나니까 어때요? 익숙하잖아요. 처음만큼의 그 감탄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더 자극적인 걸 우리에게 주죠. 더 스케일이 커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처음에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도록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어도 그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은혜가 이런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내면 됩니까? 아니죠. 고개를 저어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깁스했습니까? 고개를 저어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화려한 것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은혜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익숙함의 벽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전엔 내가 앉아서 찬양했다면,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면서 점점 더 신앙적으로 레벨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된 상태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냥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적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하루에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중에도 기억하면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큐티로 연결해보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익숙함의 벽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화려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스케일이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스케일이 커지고 화려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신선한 음식 재료는요,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고 먹는 게 맞아요. 화려한 향신료나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탄할 만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신선하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더 첨가하죠. 그 신선하지 않은 맛을 가리려고.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담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보고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내 삶에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다 방해되는 것으로 여기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조명을 끄겠습니다. 툭툭툭 다 좀 있고, 이번 주부터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막 다 이렇게 음향 쓰지 말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생목으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설령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작은 예배당, 내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의 처소가 되고, 그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던 미스바가 되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말씀이죠?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요. 그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쵸? 대략적으로 15,00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죠? 사랑홀이에요? 네. 빈들입니다. 그렇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이에요. 빈들. 음향도 없고 조명도 없고 쾌적한 냉난방 시설도 없어요. 진짜로 하늘 아래 그냥 펼쳐진 풀밭, 그냥 펼쳐진 흙바닥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음식도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자동차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900번 버스 타고 왔습니까? 아니요. 걸어왔어요.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왔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 긴 시간을 빈들에 모여서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끌고 데리고 나가서 허허벌판에서 흙바닥에서 앉아서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 제가 마이크도 없이 생목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 기쁘겠어요? 표정이 썩겠죠. 가자고 할 때부터 표정이 썩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가긴 가는데 가서도 표정이 썩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허허벌판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대학부 예배 드린대? 그냥 코로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쉬지. 웃는 사람들은 다 의심해봐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곤란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한가득 주셨는데 그걸 따서 누리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따먹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익숙함을 깨고 감사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찬양하면서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세요. 그리고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 진짜 괜찮은 인생이다. 그 사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네가 배부를 때 너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익숙함에 속아서 본질을 잃지 말자. 다시, 익숙함에 속아서 본질을 잃지 말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고 날마다 신앙에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내 삶에 주님 한 분만 계실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기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